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불러가지고 너 분이 나고 화가 날 때에 저 기둥에다가 대문에다가 못을 하나씩 박아라 그랬대요. 얼마나 자주 분을 냈던지 몇 년 지나니까 기둥에 못이 가득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제 네가 분을 참을 때마다 그 박혀있는 못을 하나씩 뽑도록 해라 그랬대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화가 나지만 분이 나지만 참을 때마다 하나 둘씩 뽑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못은 다 뽑혀졌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네가 막 박았던 못, 이제 뺐던 못에 자국이 있지 않니? 못은 뽑혔지만 박힌 자국은 그대로 남았구나.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았나? 용서를 받았지만 상처의 흔적은 남아있단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관계를 멀리하고 관계를 단절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 말미암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오랜 세월 쌓아온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는 말합니다. 실제로 칼보다도 더 예리한 상처를 남기는 것이 말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몸은 함께 있어도 마음이 멀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화해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몸은 같이 있는데 마음이 멀어져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인이라고 하는 십계명 제6계명의 행동만을 금한 게 아니라 그 살인의 동기가 되는 뿌리가 되는 분노를 오늘 주님은 다스리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더 긍정적으로 화해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윤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주 전에는 빛과 소금, 소금과 빛에 대한 삶으로 제자들의 사명과 제자들의 사역을 말했었고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유대인들의 십계명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십계명을 이 당시에 설교를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보면은 십계명의 제6계명이 나옵니다. 거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끝.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십계명이고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덧붙인 게 뭐냐면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게 그들이 덧붙인 해석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한 바리새인들은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이 아니라 세상 법정에서 심판의 개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윤리의 수준으로 더 끌어내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감옥 가지 않으려면 살인하지 마. 너희들이 감옥 형벌 받지 않으려면 살인하지 마. 이 세상 윤리적 관점의 재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에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생명을 끊는 살인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 율법의 정신에 보면 타인의 생명, 너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생명을 존중히 여겨라, 이런 뜻이에요. 타인의 생명을 사랑하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면 너 감옥 가? 너 사람 죽이면 형벌을 받아? 이러한 윤리적 수준으로 그들은 덧붙인 해석을 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더 우리 내면에 살인의 동기가 되는 분노, 살인의 동기가 되는 욕, 살인의 동기가 되는 상대방에 대한 그런 악한 말, 이와 같은 것을 22절에 언급하면서 윤리적, 도덕적 살인이라고 하는 그 포커스에 맞춘 것, 그 더 깊이 우리 인간의 마음의 내면에 미움이 살인이 되고 증오가 살인이 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그 모든 것도 인간의 그 영혼을 죽이는 살인과 같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면서 타인의 생명을 더욱더 사랑하라, 존중하라, 이런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시작의 뿌리가 분노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기서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 애수노입니까? 아니죠. 이 분노를 말하고 있어요. 분노. 우리 한번 불편한 질문이지만 여러분 안에는 분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셔서. 없다고만 저만 분노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설교하기 난감했을 텐데 분노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지는 내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 안에는 이 분노가 바로 인간의 죄성의 한 부분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격한 말은 노를 경노한다 그랬는데, 경록케 한다 그랬는데, 유순한 말은 관계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지만 과격한 말은 분노를 격동시킨다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살인이라고 하는 살인은 우리 인간의 마음의 분노부터 시작되는데요, 거기에 미움이 들어있고 증오가 들어있고 혐오가 들어있고 멸시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늘 말씀으로 다스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나를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게 빌립보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단순히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행동적 절제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의의 기준은 행동이 중심이 되는 이 마음의 문제로부터 확장을 시킵니다. 마음의 그 중심으로부터 확장을 시켜요. 그러니까 행동은 나타나는 결과이고, 그 나타난 결과가 나오기까지 마음의 동기, 마음의 상태, 이게 미움이냐, 이게 증오냐, 이게 중상모략이냐, 이 분노에서부터 살인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봅시다.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입니다. 그러면 최초의 죽음을 당한 사람 누구예요? 아벨입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무슨 관계? 형제 관계. 근친 살해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가인은 아벨을 죽였냐 이거예요. 그 안에 분노가 있었어요.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은요, 가인이 자신들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되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어요.
옆 사람 지금 분노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안색이 변했는데, 안색이. 그러니까 여러분 흥분한 사람 보면 얼굴이 조금 달아올리죠? 아니에요? 태하나 지금 연기를 해요? 아니잖아요. 화가 나고 분이 막 나오면은 말이 막 거칠어지면서 말이 더듬어지면서 이런 그 증상이 나타난 것처럼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으니까 애꿎은 동생에게 이것을 갖다가 폭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 분노의 마음을 알고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너 왜 분노하고 있냐? 너 사고쳐 그러다가 빨리 분을 풀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뒷자리에 가서 그냥 돌로 쳐서 죽입니다. 돌로 때리기 전까지 주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창세기 4장 7절에 말해요. 근데 우리 안에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이게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사신 분들 막 위층에서 막 층간 소음이 일어나면 어때요? 아, 자장가를 부르는구나. 야, 계속 떠들어라, 계속 뛰어라, 이럽니까? 우리 집 위에도 아이가 하나 있어요. 아이 하나 있는데 저도 아이를 길러봐서 알지만 아이가 뛰는 거야 뭐 뛰는 거 어쩌겠어. 12시도 뛰어. 아니 잠도 안 자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아니 하필이면 이 아파트 구조상에 보면은 여기가 큰 방이면 저 위에도 큰 방이면은 거가 맞는데 이게 맨 상층은 또 복층으로 돼가지고 구조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게 그 안방의 구조가 하필이면 제가 있는 그 방 위쪽인 것 같아. 아,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는 요즘 받지도 않아요. 그냥 이제는 그냥 길들여져가지고. 근데 자신 안에 이게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 층간 소음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한바탕 붙고 때로는 막 그냥 사람 생명까지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 살인으로 이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나가라 하는 자, 이 나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속이 빈 놈, 쓸모없는 놈, 이런 사람, 이런 욕을 한 사람들은 공에 잡혀가게 되고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아이고 갈수록 이거 태산이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말은 안 했을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죠. 바보 같은 놈. 이것도 일본말로 하면 쪼다 같은 놈 뭐 이렇게 말하는데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미련한 놈. 이게 지옥불에 간대.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는 놈 이런 뜻입니다. 저주 같은 말이에요. 이거.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좀 순수하게 들지 모르겠지만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문화의 단어는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놈.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인간을 만들었나? 그러면 그 인간을 비판한 것 같지만 그 인간을 만드신 분 누구요? 하나님이셔요. 제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환경 정리하고 그림 하나 그래요. 상처 엄청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반에는 그림을 전공한 애가 없었어요. 환경 정리하게 되면은 거기에 또 그림 그린 아이들이 그림 하나 정도 내갖고 이렇게 액자에 넣어갖고 올려놓잖아요. 그죠?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전공자가 아니지만 저는 그림을 제가 만약에 전공했다면 그렇게는 안 그렸을 텐데 전공자가 아니니까 사진처럼 그린 거야. 사진처럼. 달력에 풍경이 나오면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은 잘 그렸다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문제는 미술 선생님 와가지고 저 그림 어떤 새끼가 그렸어? 당장 띄워버려 이러더라고요. 그 어떤 새끼가 저거든요. 아니 생김새는 꼭 빈센트 반 고같이 생긴 선생님인데 내 이름도 지금도 안 잊어먹어요. 김땡땡 선생님이에요. 아니 자기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나는 미술 전공자도 아니고 담임선생님이 그러라고 해서 하나 그려놨는데 도대체 누가 적은 글이 있어? 당장 떼버려 하고 그렇게 전체 학생들이 있는 데서 미술 시간에 그 말하고 제가 상처를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미술 전공 안 하잖아요. 상처받아가지고. 욕을 했다고 해서 공에 잡혀가? 어리석은
나는 욕을 했다고 해서 말을 했다고 해서 지옥불에 들어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유대인들이 말하는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 생명을 끊는 살인, 그거보다도 더 중심에 두고 있는 게 뭐냐? 형제에게 노하는 것, 형제에 대해 나가라고 욕하는 자,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그렇게 증오하는 자, 이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몇 절이냐면 23절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A라는 성도, B라는 성도님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예물을 드리기 전에, 다시 말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래요. 먼저 화해하래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손 내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적극적인 측면의 말이지만 그 살인이 일어나기 전에 분노, 형제에게 노하는 것, 나가라고 욕하는 것,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것, 이와 같은 일로 인해 가지고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원수지간이 될 때에 손을 내밀어서 화해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그 반석에서 물을 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너 지팡이를 갖고 가서 저 반석에 가서 명하라 그랬어요. 물이 나오도록 명하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뭘 했죠? 지팡이로 바위를 2번을 쳐버렸습니다. 2번을 쳐버렸어요. 근데 모세의 지팡이는 세기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위가 깨져버립니다. 바위가 깨져요. 실질적으로 저 사우디에 가면은 깨진 바위가 있습니다. 깨진 바위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백성들은 물을 마셨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한지 아십니까? 너는 왜 나의 백성들 앞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느냐? 왜 나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요. 아니, 자기의 그 후배인 여호수아도 가나안 들어갔고 갈렙도 들어갔는데 모세는 이 한 번에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이 한 번의 분노로 말미암아 가나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천국을 못 갔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처럼 오늘 우리 안에는 이 분노, 노하는 것, 이와 같은 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상대방의 관계를 얼마나 어렵게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내 안에 아직도 그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나 그 누군가에 대한 증오가 아직 내 안에 있지는 않는지, 배기 싫은 내가 지지 아니한 그 특정 누구가 지도자가 되었고, 그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고, 그 누군가가 말로 나에게 아픔을 주어서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용서가 안 돼. 그런 만약에 미움과 증오가 있다면 더 늦기 전에 화해하고 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혈질적인 성격의 차이로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상처를 줄 때가 있고, 또한 다듬어지지 못한 거친 가시돋친 말로 말미암아 상대방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이 분노가 사람을 때로는 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보다도, 현대 버전으로 예배를 드림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형제와 화목하라는 겁니다. 형제와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 화목하라. 가정 안에서 부부지간에도 화목해야 되겠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화목해야 되겠고, 성도는 물론 성도와 성도 간에 화목해야 합니다.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게 화목이에요. 오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저 블레셋과의 전투하러 나가는 데 있어서 먼저 번제와 화목제를 들고 나가야 되는데, 이 사울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안 온다고 월권해가지고 자신이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그리고는 전쟁에 나아가가지고 결국은 모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살찐 송아지들을 가져와가지고 제사를 명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든다는 명분으로 그를 가져왔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드린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 소중합니다. 우리의 기도 소중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 소중합니다. 그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기 전에 네 안에 막힘이 있는 어떤 화해의 문제, 갈등의 문제, 상대방에 대한 미움의 문제, 증오의 문제를 안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을 먼저 해결하십시오. 그걸 먼저 보십시오. 우리의 예배는 이웃과의 관계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는 마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는 마음이 참된 예배의 시작임을 알 수가 있어요. 몸만 여기 와서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깨어진 관계가 가정 안에 있던 직장 안에 있던 이웃 간에 있던 이 관계에 회복하는 마음이 예배의 시작이 됩니다. 예배의 시작. 화해는 신앙생활의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순종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형제들이 이집트에서 상봉을 합니다. 자신을 팔아버렸던 형들, 왜 그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팔려가지고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미움도 증오심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에 애굽에 팔려와가지고 십수년을 종으로 노예로 고난당했던 이 요셉, 청년의 때는 보디발 아내의 강도한 누명 씌움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이 요셉, 형들에 대한 얼마나 그 미움과 증오가 있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것을 다 수용하고 이해합니다. 창세기 45장 상봉하는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서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로 보낸 거래요.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억울합니다. 당신들이 인신매매해서 내가 여기서 그야말로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옥살이하고 억울함당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어가 당신이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화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에 깊이가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믿음의 오랜 세월을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화해는 결코 미루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25절에 주님은 하나의 재판적인 문제를 여기에 비유로 말씀합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급히 화해하라 이겁니다. 관계 회복을 하라 이거예요. 너를 고발하는 자,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너를 재판에서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면서 네가 만약에 감옥에 갇혔을 때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옥, 너희들이 살인하면 감옥 간다 그랬는데 너희를 고발한 사람이 있고 너희 안에 그러한 분노가 있다면은 빨리 속히 화해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해가 지도록.
여러분 해 넘길 때 많죠. 해 넘길 때 많죠. 하루만 다 끝내버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용서할게. 용서해줘. 이러면 얼마나 좋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뒤에 말씀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라. 이게 분을 품고 있고 분을 폭발하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타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부부가 어떠한 저녁에 잠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분을 다 해소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죽음의 침상에서 뒤늦게 후회하면서 화해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불러가는 그 순간까지 화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너를 고발하는 자와 급히 사화하라. 그렇지 않았을 때 너는 옥에 갇혀가지고 한 푼도 남겨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감옥의 재판 결과 감옥 같은 비유로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의 핵심은 뭐냐? 너희들이 빨리 시간 있을 때에 지금 화해하고 화목하라. 이게 논지예요. 예배보다 먼저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행동적 살인 이것을 오늘 강조했기보다도 너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생명을 존중히 여겨라는 거예요. 분노를 버리고 용서하고 화해의 삶을 살라고 더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게 된 줄 믿습니다. 화목게 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된 우리는 이웃과 화해하기를 바라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마지막 계명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해는 인간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는 우리는 우리의 미움보다, 우리 안의 미움보다 용서를, 분노보다는 화해를 온전히 우리가 늘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풀지 않는 분노가 있습니까? 상처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손해본 것 때문에, 혹 내 안에 아직도 정리되지 않는 분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혹 화해하고 풀이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이 되면 더 좋겠지만 금주 안에 먼저 내가 이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연양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